복되는 것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네, 목소리가 조금 맹맹거리는 것 같아서 저는 애교 부리는 것 같지만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고 난 다음에 사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면 바로 무언가를 일을 하시고 사역을 하시고 또 능력을 행하시고, 사실 우리가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떤 사역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하기 쉬운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뭔가라는 것을 봤더니 첫 번째, 시험을 받으셨더라 라는 말씀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고요. 우리도 영적으로 뭔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충만하고 나면, 네, 물론 그 기쁨과 또 그 감동과 감격으로 우리가 어떤 일을 맡기든지 무슨 일이든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다는 그런 어떤 담대한 마음도, 믿음도 생기고 또한 그런 영적인 자세를 가지고 나아가는데, 그런데 성령 충만하면 그러면 나에게는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지만 또한 동시에 사단도 우리를 끊임없이 시험하려 한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결국 예수님도 3번의 시험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그 3번의 시험을 다 감당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시험이 올 때도 여러분들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 시험을 말씀으로 이겨내며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제서야 마귀들이 예수를 떠나고 그리고 천사들이 수종들기 시작했는데요. 자, 이쯤 되었으면 예수님께서 드디어 이제 자기의 사역을 하실 때가 됐고, 또한 그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시작되는 줄 알았는데, 오늘 말씀을 또 읽어보니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시지 아니하시고, 물론 요한복음 3장 22절부터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그 세례 요한의 근처에서 사람들에게 세례도 베푸시고 말씀을 선포하신 것을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있는 마태복음을 우리가 중심으로 본다면 아직 세례 요한이 잡히지 않았을 때에는 사역을 겹치는 시기가 있는데, 그때는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거나 사역을 시작하지 않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12절에 있는 말씀 보면 예수께서 요한이 잡히셨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그리고 나사렛에서 가버나움으로 이주하시고 그리고 거기에서 때를 기다리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놀랍게도 17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때부터가 어느 때이죠? 세례 요한이 잡히고 난 다음에, 감옥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예수님도 자기의 사역의 때를 기다리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고 이미 성령으로 충만해 있고, 사실 이미 모든 사역을 시작할 수 있는 준비한 모든 어떤 준비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히기 전까지는 이렇듯 때를 기다리시고 준비하시고, 그리고 세례 요한이 잡히고 나서야 그제서야 예수님이 복음을 전파하며 회개하여 천국에 이르라 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도 우리 가운데 어떤 은혜를 주시고 또한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예비하시는 때가 바로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 때가 언제인지는 우리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주님의 때에 영적인 준비를 통하여 주님의 부르심 가운데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물론 오늘 그 이후에도 역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물론 그 제자들을 부르심 속에서도 제자들에게 꼭 필요한 때에 필요한 말씀을 통하여 그들을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 필요한 말씀, 그 말씀이 과연 무엇일까? 먼저 예수님께서 때가 이르자 그제서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그 말씀의 내용이 무엇이죠? 세례 요한이 선포했던 말씀과 똑같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만 혹은 세례 요한만 이 말씀을 선포한 것이 아니라 과거에 있는 모든 선지자들이, 또 죄악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심지어는 심판과 멸망이 있을 이방인들에게도 하셨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즉 나라 혹은 특별한 어떤 민족만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가 이 복음이 아니라 모든 열방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는 항상 동일하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과거이든 현재이든 또 앞으로 다가올 미래이든 하나님의 말씀은 이처럼 변함이 없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가까이라는 말에 많은 사람들이 인간의 시간을 따지기 시작합니다. 언제 오냐? 몇십 년이 걸리냐? 몇 년이냐? 몇 년도냐? 사실 이 하나님의 때와 시기를 묻고 찾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베드로후서에 보면 하나님의 시간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간으로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말씀은 동일합니다. 너희들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있다라는 것을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말씀은 우리가 회개하고 천국 백성이 원한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고 있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결국 이 사명을 감당하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시며 동역자들을 찾으시고 그리고 그것을 세우시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 드디어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이 등장하는데, 오늘 본문 18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 참 많이 듣기도 하고 또한 설교를 또한 들었기도 했는데, 여기서 사람을 낚는 어부는 과연 어떤 사람일까요? 언뜻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어떤 죽어가는 영혼 혹은 예수님 밖에 있는 어떤 그 영혼들을 우리가 끌어내어 우리가 예수께로 인도하는 그런 사람을 의미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듣기가 쉽습니다. 또 그렇게 들려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있는 말씀 원어를 가만히 이렇게 공부해보고 혹은 또 말씀을 묵상해 보니까 원래 원어로는 사람을 낚는 어부에 사실이 낚는다라는 말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뭐냐?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사람들의 어부가 되어야 된다라는 말을 하고 계신데, 한국어 번역에는 낚는다, 즉 어부가 하는 일이 고기를 낚는 것처럼
생각하여 사람을 낚는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어감이 어떤 말이면 내가 그래서 밖에 나가서 그들을 내가 낚아내는 혹은 그들 데려오는 혹은 또 그들을 주께로 인도해내는 그러한 업으로 혹은 또 그러한 사명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들릴 수는 있습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니긴 하지만 마치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것으로 사람들을 이끌어낼 수 있는 것처럼 사실 이런 어감으로 들리니 내가 무언가를 해야 되는 나의 사명감, 나의 부담감을 강조하는 표현이 되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사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사람을 낚는 어부라는 말의 의미는 우리가 얼마나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하며 또한 그 영혼들을 우리가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묻는 말씀이며 질문이기도 한 것이죠. 사람들의 어부가 되라 수많은 물고기가 있을 때 그 물고기 혹은 물고기가 한 마리든 많거든 어부에게는 그 물고기가 돈의 가치로 따진다면 몇 마리의 숫자를 세겠지만 하지만 그것이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는 것이라면 한 마리일지라도 귀한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영혼 구원이라는 이 사명에 우리가 몇 명을 구원하냐 내가 몇 사람을 구원하냐 사실 이것이 어떤 우리 가운데 중요한 것이고 혹은 또 그것이 우리 가운데 가장 어떤 가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되는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얼마나 그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느냐 사랑하고 있느냐 그 영혼을 정말 회개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의 자리에 그가 정말 동역하고 동참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지 내가 몇 사람을 낳거나 몇 사람을 데려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이 부르심에 반응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 등장하는데 먼저는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런데 22절에 보니까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물론 다른 상황이고 상황은 비슷하지만 예수님께서 부르신 대상이 조금 다르긴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고 어떤 사람은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일까? 먼저 이 배와 그물을 버려뒀다라는 이 말씀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다 내려놓았다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단어는 바로 버려두고입니다. 내가 주님의 부르심 가운데 내가 버려두고 또한 내가 포기하고 무엇을 내려놓을 수 있는가라는 것을 묻고 있는 또한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는 자기의 모든 것을 자기가 갖고 있는 소유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세베대의 두 아들들은 배와 아버지를 버렸다고 했는데 이 표현은 그들이 갖고 있는 모든 관계까지도 내려놓았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내가 무엇을 버려두고 내가 무엇을 남겨두고 내가 뭘 포기하고 내가 뭘 내려놓고 내가 주님의 말씀에 따를 것인가 라는 이런 영적인 질문이기도 합니다.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두 번째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는 바로 따르다라는 말인데 여러분 예수를 따랐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예수님을 쫓거나 혹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그냥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흉내 정도 내는 것, 우리가 신앙생활을 흉내내기로 끝나버리고 만다면 그러면 그는 주님께서 부르시는 부르심 가운데, 사명 가운데 우리가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가기가 어려운 겁니다. 내가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단순히 흉내 정도가 아닙니다. 그는 온전히 받아들이겠다라는 그런 의미의 말씀인 것이죠.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내려놓고 포기하고 심지어 자기의 모든 관계까지도 버려두고 그들은 예수를 따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런 제자들이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는 예수를 버려두고 그리고 예수를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를 버린 제자들을 또 찾아가 그들을 부르시고 그리고 다시 그들을 주님의 맡겨진 사명의 동역자로서 다시 부르시게 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다시 부르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우리는 뭘 버려두고 무엇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르려 하고 있는지, 내가 단순히 예수님을 따른다는 그런 흉내 정도만 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속에, 말씀 속에 순종함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